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첫날에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을 지나면서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2020년도에는 뭔가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 또는 정말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올해만큼은 좀 하는 일이 잘 되고 좀 잘 풀리고, 또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은 시험이 잘 붙었으면 좋겠고, 또 무엇입니까? 직장 취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취직을,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좀 확 열렸으면 좋겠다, 올해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뭔가 특별하게 다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2020년이 딱 되니까, 1월 1일이 딱 되니까 뭔가 환경이 싹 바뀌고 모든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은 남아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소원과 기대를 품고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과연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또 자주 기도하느냐, 몇 시간 기도하느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다르겠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의 삶에 무언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특별한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십니까? 다니엘처럼 3번 기도 말고요, 식사 기도 3번 하시나요? 우리가 식사 기도만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루에 10분 정도 잠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로는 우리의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간절하게 특별하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무언가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 문제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시대 뜰에 갇히게 되죠. 그러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이 주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 나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었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너무나 이 넌센스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엇하다가 시대 뜰에 갇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하나님 이 상황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누가 시킨 일입니까? 하나님 시키신 일이잖아요. 하나님 시키셔서 그 말씀 순종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했더니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옥에 갇히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시고 풀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 아시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부르짖고 간절히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인데 네가 내게 기도하면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알지 못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생각까지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로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갈 때 자녀들이 뭔가 한 가지 문제로 끙끙대며 앓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선 너무 쉬운 일인데 그것을 막 자기 힘으로 하겠노라고 막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뭐 젓가락질을 하나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옷을 입는 것도 혼자서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버리죠.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 이거 안 돼요. 엄마 좀 도와주세요. 그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가서 도와주고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는 거다. 부모가 그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또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재밌어서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가만히 두고 볼 때가 있지만 그가 부모를 찾을 때, 그가 부모를 의존할 때, 그가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에게 그 아픔을 내어놓을 때 부모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2020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그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헤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읍시다라는 그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너의 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자신의 동생이죠. 어떻게 보면 동생인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 이삭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어떻게 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쫓아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들이 이 엄마와 함께 쫓겨나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쫓겨나면 우리가 그래도 어딘가 가서 잘 곳이 있고 어딘가 가서 먹을 곳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씨족 또는 부족들이 함께 텐트를 치며 주변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며 그래서 이 롯이 이 전쟁에서 잡혀갔을 때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과 가서 전쟁을 해서 롯과 그 재산을 다 찾아오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 가족이라는 개념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는 개념은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었던 것은 이제는 그들을 보호해줄 어떠한 이런 보호막이 없는 것과 동시에 그때 뭐 편의점이 있습니까? 슈퍼가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어지는 진짜 그야말로 이 강도를 만나서 죽든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죽든지 어떻게든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자신들의 가죽 부대에 담아온 그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극한의 상황이 된 거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자니 쫓겨났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서 이제 목말라서 이제 죽어가고 있으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엉엉 우는 것밖에 없었죠. 우리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소리내어 우니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해 주는 이 성경의 번역본들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영어 성경 ESV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She lifted up her voice and we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발음이 너무 좋아서 알아듣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실 것 같은데 목소리를 높여서 울고 또 어떻게 했다랍니까? wept 울었다라는.
그리고 가톨릭 성경에 보면 이것을 목 놓아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감나죠. 그냥 소리 내서 울었다라니까 뭐 어느 정도 소리를 냈나 모르겠는데 목 놓아 울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지경이 되면 이렇게 엉엉 울게 됩니까?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면, 정말 자신을 도와줄 어떠한 사람도 없고 어떠한 환경도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목 놓아 우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그녀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죠.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샘물이 있었는데 못 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던 것인지,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물을 마시고 살아나고 하갈도 살아나고,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 주시는 게 내가 너도 용사로 삼고 내가 너의 자손도 번성케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요? 사람의 도움은 한정이 있고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일 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면 우리에게 살아날 길이 열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샘물이 보이고 목말라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단물을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도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아뢰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무언가 막히는 일이 있다면, 답답한 일이 있다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특별한 기도. 아이들이 울면서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듯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목 놓아 주저앉아 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위대 뜰에 갇힌 그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 정말로 목말라 죽어가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것,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마음과 기대는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없어지기를 소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고 또 올 한 해도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우리의 인생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안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소리내어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와 아픔, 기도의 제목들 정말 주님 앞에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정말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고 모든 아픔으로부터 회복되는 이 새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